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6절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73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참 서러운 서열 중에 태어난 거죠. 시냇물들이 동서남북에서 흘러가지고 다 강으로 흘러오듯이 우리 집안의 모든 굳은 일과 잔심부름은 다 내게로 흘러오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나 누나나 뭐가 필요하면 저를 부릅니다.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러면 아무거나. 쥐 잡아다 달라는 말인지 굼벵이를 잡아다 달라는 말인지 뭘 갖다 달라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갖다 주면 또 엄청 혼내요.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이게 정말 서열 낮은 동생의 슬픔이죠. 뿐만인가요? 야야 빨리 쓸 거 좀 갖고 와. 그럼 쓸 게 뭐야 도대체? 종이를 갖다 달라는 거야? 펜을 갖다 달라는 거야? 펜 중에 연필이야? 아니면 볼펜이야? 아니면 만년필이야? 잉크로 찍어 쓰는 펜이야? 종이를 달라면 노트를 갖다 달라는 거야? 한 장짜리 종이를 달라는 거야? 큰 거 달라는 거야? 작은 거 달라는 거야? 작은 거 갖다 주면 또 혼내. 그렇게 모르냐 상황을. 아무거나가 참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한 여자가 또 그러는 겁니다. 여보 퇴근할 때 집에 올 때 두부 한 모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사오겠다고 슈퍼를 갔는데 두부가 종류가 너무 많아. 한 모가 2개 붙은 직사각형 한 모인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한 모인지 우선 거기서부터 헷갈려. 그리고 두부가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부침용 두부가 따로 있고요, 찌개용 두부가 따로 있고요, 순두부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두부 메이커가 얼마나 여러 종류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민하죠. 뭘 원할 건가? 아내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저와 같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할 때 뭐 좀 사와. 아무거나. 그러면 별걸 다 사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황당하지 않죠. 아마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가 너무 막연하고 기도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기도가 너무 도매값이에요.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별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하여튼 죄진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뭐? 그냥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거는 상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주세요. 뭐? 아무거나요. 그건 부탁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 아버지의 마음도 능력도 사랑도 멸시하는 행위예요. 크든 적든 구체적인 자기 목표를 가지고 올 때 단지 사주고 안 사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녀와의 정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신 사실도 믿었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었고, 눈을 뜨게 해주실 의지가,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어린아이도 맹인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왜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면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도매값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소매값으로 기도해라. 특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핀포인팅해서 집어서 그렇게 기도해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게 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원리 중에 하나는 소매값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낱낱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기도하고 특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포괄적으로 기도하고 퉁치듯이 기도하고 도매값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래야 내가 하는 기도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낱낱이 특정하게 기도해야 내 기도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안 자라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막연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숲에다 대고 막 갈겨버리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다 총알만 없애는 거죠.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는 아무거나 맞아라가 아닙니다. 자기 총 안에 들어있는 그 총알을 장전할 때에 자기가 잡고 싶은 정확한 사냥감의 목표가 있습니다. 꿩이나 비둘기 같은 걸 잡기를 원한다면 총알이 다릅니다. 산탄, 탄두가 없고요. 탄피 안에 납덩어리, 좁쌀만한 납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산탄 총알을 집어넣습니다. 목표가 뭐죠? 날아다니는 거, 무리지어 있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노루를 잡기를 원한다면, 산돼지를 잡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 잡지 못합니다. 쏘면 심장에 박혀서 뒤가 손바닥만큼이나 해벌어질 직격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직격탄을 집어넣고 내가 마음에 목표한 그 사냥감이 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길 때에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겨냥하는 타겟이 분명한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타겟이 분명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 나의 한계, 나의 주제, 나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것이라도 들으실 수 있는 그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내 작은 기도를 멸시하지 않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있나요? 지난 주간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황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응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아직이요.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아직 예스 허락이 안 떨어졌네요. 이미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내 기도가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를 알죠. 그래야 그것 때문에 더 기도가 잘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그 긴장감, 기도의 보람을 느끼며 기도가 잘하게 되죠. 제가 20년이나 된 긴 20년이나 된 가방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종이 한 장을 어디 찾았습니다. 제가 1988년 12월 5일 날 델타 항공을 타고 알래스카를 걸쳐서 달라스로 들어가는 유학길에 올랐는데, 내 옆에서 두 아이는 세상 좋아 처음 비행기를 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네 식구를 데리고 지금 유학을 떠나는데 학비는 반도 안 채워졌지, 영어는 여전히 서툴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할지 알 수도 없지, 기침은 아직도 심각하게 나를 괴롭히지, 수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기도 제목을 쭉 썼어요. 앞에 있는 내가 감사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기 간구 제목 12가지, 밑에는 내가 중보해야 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쭉 써고, 그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을 떠났죠.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건 다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유학 접고 돌아와야 합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이 6년 동안 건강하게 마쳤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학비 6년 동안 접시 하나 안 닦고 마룻바닥 한 번 안 닦은 정말 풍성한 유학생활을 하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 학비를 채워주셨습니다. 등등. 제 유학생활은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이 아니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은 격려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고, 구체적으로 응답되면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기도가 잘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습관화해야 할 여러분의 기도 습관, 첫째, 기도 노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드린 기도 노트 지금 어디가 있지요? 집이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일반적인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늘 여러분의 핸드백 한 구석에,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는 배낭 한 구석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다 쓰고, 구체적으로 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물건으로 지고, 구체적인 응답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가 키워드죠. 그래야 기도가 잘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 맛을 찾아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맛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일일이 소매값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내가 자랍니다. 도매값 기도는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도매값 기도는 30초가 안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초도 안 걸리죠. 그런 기도를 30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소매값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정들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의 젊은 시절 그니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났을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여자를 일반적으로 쳐다봤다면, 포괄적으로 쳐다봤다면,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로 도매값으로 쳐다봤다면 여러분 지금 그 여자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시선이 일반이 아니고 특정화되었습니다. 자꾸 그 여자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눈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이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눈이 맞았고요. 그래서 첫 데이트가 시작됐고요. 이야기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 나는 사랑에 빠진 젊은 형제 자매들이 버스 뒷자리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걸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얘기.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거기 토핑이 있었거든. 그 토핑이 맛있더라. 정말 전화세가 아까운 60세 넘은 사람들은처럼 미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양가 없는 얘기인데 두 사람 사이에만 통하는 특정한 대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정이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일반적이에요. 용서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또 할 수 없고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3년은 버틸 힘이 내긴 있고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쟁취가 아니고 아버지와의 교통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매값 기도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도매값 기도를 하는 데는 3가지 정도의 나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요, 내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이런 영적 게으름이 도매값 기도에 있습니다.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할 수 없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불쌍히 여기주면 좋고 하나면 뭐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목이 쉬도록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이거지야 너 때문에 예수님 시끄러우시겠다 그럴 정도로 그는 뻐럭뻐럭 소리를 지르며 안타깝게 간절하게 이거 이외에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오로지 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요.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제일 나쁜 건 이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만에 하나 기도가 안 들어졌을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어떤 종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지는 그분 권한이고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혜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야분의 호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되면은 나 망신당하는데, 이거 치면 다 상하는데, 목회자 권위 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내 구체적인 기도가 안 들어질 경우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체면 손상될까 봐 염려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아주 내 작은 일상, 자꾸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입니까? 어떤 샴푸를 써야 좋을까?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주님, 저 대머리 되면 주님 하늘에서 보기도 민망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좀 덜 빠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작은 일상, 아주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최상의 것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걸 믿고 해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안 줬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아닙니다. 뭐가 주어지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상입니다. 그 점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있죠.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생전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만 번은 당일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신 지가 지금 근 100년 되는데 어떻게 5만 번이라는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10,000번을 당일에 응답받았다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된 기도 제목 때문에 몇 번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그 응답을 기록으로 남기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개인적인 증거를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 기록하세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록한 기도를 덮어놓고 있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이 됐을 때 또 써놓으세요. 증거물과 함께. 여러분 먼 훗날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그 생전에 주께서 응답하신 그 전리품들을 다 깔아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본다면 눈물이 없이는 되짚을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낱낱이 기도하고 일일이 기도하고 소매값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남태평양 한섬에 일하던 한 선교사님이 퇴각을 해야 했습니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화물선을 얻어 타긴 했는데 이게 적군의 한포가 너무 심해서 늘 섬 사이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피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시큼한 작대기 하나가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았더니 그거는 잠수함의 잠망경이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는 거죠. 거기서 어뢰 한 벌만 들이치면 배는 전체가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쓴 말이 그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뢰가 고장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터가 작동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잠수함의 키가 바위돌에 걸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화물선에 탔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불신자도 하고 불교도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뢰가 작동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를 물으시는 예수님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뭘 감사하든지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그런 거 묻지 말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거 묻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뇌가 오늘도 작동되어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고 구체적으로 중보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낱낱이 기도하십시오. 소매값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자라고 그래야 기도하는 내가 자라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364장 부르겠습니다.